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2월 1일 수요일 데일리키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2월이에요. 11월이 끝나고 12월이 되었죠. 뭔가 소름이 돋는 순간입니다. 한 해 사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학기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모든 라이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12월인데 좀 이번 12월은 좀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뭔가 작년에 못했던 그런 즐거움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12월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 달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날과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들음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는 우리 한영교회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더 작아지고 많아졌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약간 코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좀 먹먹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너네가 또 다시 읽어야 하니까 그냥 지금은 귀로 편하게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읽어보자. 밀을 거두어 드릴 무렵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이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지하는 곡식과 배어있는 곡식단을 불태워버렸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라고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하였다. 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후덜덜하죠잉?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모르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했냐?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뿐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쇠 밧줄 2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이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 레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히 땅에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히에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길었는데 뭔가 일이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해보고 이런 걸 상고한다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상고해보면서 이야기를 묵상해보고 우리 같이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나요? 마음이 머물고 혹은 질문이 생기고 아니면 좀 인상 깊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나요? 아니면은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뜬금없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뜬금없다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삼손이 결혼을 했어. 아내가 있었어. 삼손이 총 3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오늘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나온 이름 모를 아내이고요. 두 번째로 이 다음에 보게 될 텐데 창녀, 못 볼 수도 있겠다. 아마 내일 큐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보게 될 때 이 창녀라는 여자를 만나고요. 그냥 직업 여성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들릴라, 이 삼손의 머리를 머머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알고 있는 그 들릴라를 이렇게 삼손이 3명의 여자를 거쳐갑니다. 그 첫 번째 여자인데 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아내의 아버지가 이 삼손의 이 부인을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전장에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이 블레셋에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자를 뚝 팼는데 이 사자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꿀이 생겼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퀴즈를 내서 강한 거 중에 이런 거 근데 맛있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삼손이 이기게 되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뜯겼으니까 옷을 뜯겨가지고 괘씸한 거야. 그래서 이 답을 알아내려고 삼손의 아내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러면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는 듯한 모양을 취해요. 자기의 고향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삼손이 삐져가지고 이 아내를 버리고 나갑니다. 버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탈주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삼손의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삼손이 내 딸을 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친구에게, 삼손 친구한테 이 아내를 주었다라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친구한테 너의 친구에게 내 딸을 줬다.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걔 동생은 더 이쁘니까 걔를 데려가게 라고 해요. 이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결혼을 안 했고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게 되더라도 딸아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둘이 생겼는데 이런 일을 할지 나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간에 이게 정말 있었던 이야기냐, 그냥 소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만큼 믿겨지기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이 삼손이 겪었다 라고 하고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많이 죽였다 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나는 너랑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삼손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 머리 찰랑찰랑하면서 엘라스틴한 것처럼 뭔가 머릿결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장발을 이렇게 가진 사람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삼손에서 가장 유명한 내러티브, 삼손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긴가? 아니다. 저긴가? 아니네. 여긴가? 아닙니다. 했을 때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가장 유명한 삼손 이야기이지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힌트, 그 이야기까지 다가가는 힌트가 나온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라는 장면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이 임하다라는 것은 덮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불이 나에게 이렇게 덮였을 때 이런 동사가 쓰이고요. 임하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럴 때도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 힘이 정말 강한 사람이 나를 덮쳐서 나를 위에서 눌러서 때릴 때, 파운딩이라고 하지요. 때릴 때 덮치다라는 이야기를, 이 동사가 여기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임하다라는 동사는 그런 덮치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동사로도 쓰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완전히 임했을 때, 완전히 사울을 덮었을 때 사울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야. 그런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라 하고 있었나? 삼손이 항상 힘이 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울은 계속해서 힘이 막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힘이 셌다 이게 아니라, 마동석처럼 늘 힘이 셌다 이게 아니라, 뭐 평상시엔 평소 같았는데 언제 힘이 세지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덮쳤을 때. 이거는 모든 사사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큐티에서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힘의 소스는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힘의 소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고요. 모든 사사들의 힘의 근원이었고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너와 내가 뭐 강해져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는 너네가 강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비단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강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바래요. 이게 내 것을 고수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강함은 유연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이 아니고요. 무언가 나시린을 서약했을 때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 꽃길 걷는 삶,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할 거야. 이게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이게 오늘 전도사님 큐티의 전부입니다. 삼손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수수께끼 하지 않아요.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요,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는 삶이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네를 축복해요. 설교 때는 이런 축복을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축복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묵상일 땐 내가 자유롭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쳐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거룩으로 이 세상과 분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때 세상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 것이며, 그때 벌벌 떠는 이유는 너가 강해서 라기보다는 너에게 임한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이 동산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등잔대 위에 있는, 말 아래 있는 이 등불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 같다, 결코 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여러분의 선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지만 삼손은 실패하거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전에 너가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라는 그 유익과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이 수요일이 되기를,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